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함께 찬양으로 마음을 엽니다.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반주에 맞추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신덕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신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연초부터 새밑까지에 속하는 한 해의 한 주간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이 독대의 시간에, 이 지성소 안에서 지난 한 주간도 참 사연 많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면서 우리의 사연만큼 많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주하심,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산천이 항상 푸르니 에버그린의 땅에 살면서 우리로 그저 그 아름다움에만 감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토록 우리를 또 이 땅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도 할 줄 아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호흡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심에 감사, 찬양, 경외,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 까닭없는 질고를 허다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앞에서 주께 간구하던 그 열심으로 모세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듯 하는 그 심정으로 간구하오니 오늘의 이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속히 거두어 주시옵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감사와 간구를 미리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답이 되는 말씀, 길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늘 의롭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하시는 종인 우리 목사님께 강론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발견해야 하고 붙들어야 할 참 진리시요 참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리즈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반복해서 룻기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룻기의 말씀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룻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 나오미가 그의 그 걸음을 모압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엘리멜렉은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도피했는가? 왜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즉시 두 아들을 데리고 그 걸음을 돌이키지 않았는가?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은 어찌하여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는가? 룻기의 화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침묵하지요. 사실 인간이 내린 잘못된 판단과 선택의 원인을 파헤쳐 그 뿌리까지 도달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탐심이 인간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깊이 파헤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런 죄된 인간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죄인을 의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룻기 속에서 봐야 할 것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죄된 삶을 살아왔나,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죄된 인간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걸음을 돌이키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했는지 6절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들려왔어요. 자기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나오미가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려오는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들려야지만 새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새겨져야지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귀로 듣는 들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는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이 6절 말씀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1절부터 5절까지 이 룻기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 배경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의 말씀이 갭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6절 앞과 6절 이 사이의 갭이 얼마입니까? 적어도 10년의 갭이에요. 5절과 6절은 불과 한 절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그 가운데 10년의 삶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좀 걷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10년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선명하게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왜냐하면 이 10년이라는 시간들이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더라고요.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 1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내와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전도사의 신분으로 산호세로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사역지도 없었고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한 초짜 전도사였습니다. 그때로부터 10년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때입니다. 저와 아내 두 사람인 우리 식구가 이제는 네 식구가 되었고요. 그때 신학교를 막 졸업한 초짜 전도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 10년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지난 1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런 궁금함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압에서 나오미가 보낸 지난 10년 동안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 그 10년 동안 베들레헴은 여전히 흉년이었고 이제 비로소 풍년이 들어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던 것일까? 사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지요.
요셉이 해몽해 준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7년 대풍년과 연이어 밀어닥친 7년 대흉년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 7년의 흉년이 애굽 전역에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유다 전역에도 식량이 떨어져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까지 내려가 식량을 구하는 일들이 그 7년 대 흉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 성경에 10년 대 흉년이라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유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룻기의 화자는 나오미의 지난 10년이 채워진 이후에 비로소 나오미에게 유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들려왔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압 땅에서의 지난 10년은 과연 나오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나오미의 그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나오미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쫓아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것을 결심했는가? 좀 그 내용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모압 땅은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땅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이 과부가 보호의 울타리 없이 기댈 등받이가 없이 지난 10년의 시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지난 10년은 분명 광야 같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광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힘이 무용지물이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그러지는 곳, 시험과 결핍이 가득한 곳, 고난과 유혹이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곳, 바로 그곳이 성경이 말하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광야를 걸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려지니까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라는 것이지요. 근데 또한 다윗의 삶 속의 광야는 다윗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화려한 궁궐에 입성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는 사울 왕에게 집요하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를 전전하며 보낸 시간이 딱 10년이었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 그 10년을 통하여 다윗은 점점 더 어떤 사람이 되어 갑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지만 자신 안에 어떤 분이 가장 필요한 분인지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곳, 바로 그곳이 다윗의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모압 땅에서의 10년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지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이 잃어버려지고 살 소망도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여졌던 그 모압 땅의 10년 동안 하나님은 분명 그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을 떠나 모압 땅에서 살아가는 지난 10년 동안 나오미에게 있어서 베들레헴 땅은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전능자의 은혜의 손길이 나오미의 삶 속에 간섭하기 시작하니까 나오미의 마음 속에 들려오지 않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관심이 없었던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의 마음 속에 다시금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모압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망의 땅,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드는 거예요. 나도 모른 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오미가 지난 10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고 말해요. 전능자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직하면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라는 이름이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는 와닿지 않아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 괴롭다. 이게 마라라는 뜻이에요. 왜 마라의 쓴 물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나오미는 분명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이 오늘 보면 6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내용 속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느껴지냐면, 나오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삶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오미의 입술에 어떤 말이 고백되어지는지가 드러납니다. 나오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받아들인 그 며느리들의 그 섬김을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가 또 고백되어져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압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그 발걸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함께 하죠. 근데 나오미는 이 오르바와 룻과 함께 떠나왔던 그 길이 어느 정도 이제 유다 베들레헴 땅에 가까워지자 두 며느리들을 돌아가라 권면합니다. 왜입니까? 만약 나오미 개인을 생각하면 이 두 명의 며느리들은 나오미에게는 그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진 등받이일 거예요. 모압 땅에 돌아온 나오미가 이 룻기 2장에 보면 스스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며느리 룻이 나가요. 아마 나오미는 이제 노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도, 그런 열정도 그 마음속에서 다 사그러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들은 무엇보다 나오미에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지요. 그러면서 나오미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말하는 것은 진정이 두 며느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지난 10년 모압 땅에서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삶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에게는 이제 고향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그런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두 며느리들이 진정 나오미를 사랑으로 섬겨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정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대하다 이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다양하게 번역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인애와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번역된 이 헤세드란 단어는요, 사실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고 그 패역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진정 헤세드로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나오미의 삶을 보면 그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져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나오미의 말이 지켜져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지켜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민감해도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일 앞에서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어 함몰되어 있으면 내 옆에서 정말 함께하는 아내, 두 딸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게 되죠.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전능자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였다는 나오미의 입술이,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오르바와 룻이 돌아가라고 하는 나오미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와 룻과 이 나오미 사이에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서로의 인생 가운데 진심으로 등받이가 되어 주기를 원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지역을 옮기는 것은 제가 산호세에서 시애틀로, 시애틀에서 뉴욕으로 가는 이런 이주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이주는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반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가족을 저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종교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과 오르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지는 그 길을 내가 어머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올인하겠습니다 라는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모압 땅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누구를 이 오르바와 룻에게 보여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의 삶으로. 그럼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하지만 나오미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덮으니까 그의 말이 지켜지고 그의 생각이 지켜지고 그의 마음이 지켜지니까 나오미는 이 오르바와 룻의 사랑을 헷세드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나오미는 그의 걸음을 고향 땅으로 돌이킬 때에 진정 오르바와 룻을 생각하니까 헷세드의 사랑으로 그 며느리들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사시대에 이 모든 믿음이 꺼진 채 부패한 백성들로 살아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이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헷세드의 사랑이 지금 어디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 땅, 모압 땅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헷세드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광야 같은 모압 땅에서. 여러분,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맴이라고 하는 전치사,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와 다바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를 이렇게도 번역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번역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말은요, 신빙성이 없어요. 우리의 약속은 한결같이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넘어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곳. 나오미의 지난 10년의 모압 땅에서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되고, 물론
나오미 본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의 말이 지켜지고, 그의 생각이 지켜지고, 그의 삶이 지켜지고, 그의 그 인격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영향력 있게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모압 여인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며 그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렇게 우리의 광야길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점점점 지켜가십니다.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 가요. 그렇게 광야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곳에서 nothing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이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진 듯한 철저한 가난 속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것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를 줍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체험케 하기 위함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는 비로소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만이 나의 피할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라는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노래하는 시편 103편에 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이 대목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훅하고 불면 흩뿌려지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존재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먼지 같은 삶을 아시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자와 자비로 우리의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셔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세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원함대로의 걸음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신, 참생명 되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걸음을 돌이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은혜가 있음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텅 빈 나오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힘든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님들 혹 없습니까? 주여,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덮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키며, 그렇게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녹아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의 걸음으로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주 안에서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은혜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